교회 제목을 한번 잘 아실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1975년 10월 8일 강성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리 부천 삼락교회가 어느덧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5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강산이 5번이나 바뀔 만큼의 긴 세월이요, 결혼해서 50년을 함께 살았다 할 경우에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서 금혼식을 올릴 만큼 일반적으로 50주년, 50번째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희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 희년이란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 해, 곧 50번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력으로 7월 11일 대속죄일로부터 1년간 지켜졌습니다. 희년의 첫날 곧 대속죄일에는 제사장들이 수양의 불로 만든 나팔을 불어 온 세상에 안식과 해방이 왔음을 선포하였는데, 이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며 종되었던 자들은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빚이 있는 자들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날이어서 대단히 기쁜 해였습니다. 바로 그런 기쁨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날에 나팔을 크게 불어 희년의 도래를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년을 대속죄일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죄의 완전한 속죄가 선행되어야만 참된 회방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씻음받지 않고는 결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속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희년의 해방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진 것처럼 장차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하늘로부터 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불어대는 엄청난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며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기업의 회복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슬픔과 고생의 눈물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된 기업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선물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주어질 감동은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목회 표어는 희년을 선포하라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이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말하는 화자, 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오늘 본문의 예언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전념하셨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신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인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태어나와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며 진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했습니다. 메시아에게 임하신 주 여호와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메시아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지혜와 능력 그리고 권세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이 1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명이 복음 전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못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신 1차적인 목적은 그로 하여금 구원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려면 나에게 그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 속에 세상 사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자녀 잘 키우는 양육법, 건강하게 사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기준들만 내 속에 가득 담겨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만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흘러나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 내가 만난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그러한 어떤 기준들로만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내 심장을 더욱 뛰게 하는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외롭고 답답하고 어두운 내 삶의 중심에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 밝혀 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과 삶이 바뀌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조정되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워졌다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장착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그 복음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야만 그 소식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복음이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먼 자, 눌린 자도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처음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아주 지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로된 자는 영적으로 죄와 사탄의 소유물이 되어 심한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는 어떤 일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감금된 사람뿐 아니라 이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놓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왕, 세상 임금, 세상의 권력자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뿐이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 완전한 노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요, 다리를 저는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와 말하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 그리고 소외를 당하던 아주 비천한 자들이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힘과 권세,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심령의 태도를 갖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필요하다 말은 하지만 다른 그 무엇을 또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한숨 짓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습관과 거룩한 방식을 쫓아 자유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복음과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메시아 사역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희년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해라는 의미이며 희년을 나타내는 아주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표현은 그가 사람들을 얽어매는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시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람들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며 그들의 심령과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완결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복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보복의 날은 신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복수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복수하는 그 일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격을 갖고 계신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있어서 복수의 날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여서 숨통을 조여왔던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날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죄라는 성도의 원수를 쳐서 보복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 곧 성도들에게는 원수의 억눌림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보복의 날은 영광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원수 갚는 일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법이 단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훈방하거나 형집행정지로 풀어주는 경우들에 대하여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생명은 하나님만이 다루시는 영역이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이 사무엘상 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그의 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을 곁에서 호위하면서 함께 다녔던 그 무기를 든 소년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 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이상하게 하고 행동이 독특하며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흐름을 방해하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무리로 맡겨주신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일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 나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사람을 내가 처리하겠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도 그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은혜, 그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슬픈 자는 사람이 죽거나 극복하기 힘든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에 놓이는 절박한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자들과 사망을 극복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 슬퍼하는 자들을 깊이 위로하는 사역을 하심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위로는 사죄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모든 슬픈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 그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듣게 된 소식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스토리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에서 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신방하셨다, 돌보아 주셨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땅에 풍년을 허락하시어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인 모압에 거주하고 있던 나오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오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전해준 풍년의 소식은 나오미에게 새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만약 나오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처럼 인생의 흉년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듣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관과 죄, 기쁨의 기름과 슬픔, 또 찬송의 옷과 근심이라는 이 단어들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후자 대신에 이 전자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후자에 해당하는 죄, 슬픔, 근심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슬퍼하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과 희망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서운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서 죄와 슬픔과 근심을 벗겨내시고 그 대신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들이 의의 나무로 심겨진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기쁨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대신 불의의 열매, 죄의 열매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두셨지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에 대하여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죄 대신 화관을 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정말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돌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부흥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내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만을 전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하여 정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사건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소식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길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래된 습관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더욱더 많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100주년이 되는 때에는 저 아이들의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이제 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자로 삼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뻐하면서 비록 지금 내 나이가 50이요 60이며 70이요 80, 9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도울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50주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60주년,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이 되어 가면서 지금 교육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주일학교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억눌린 자가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2025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